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새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파 많고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저희 삶이지만 주님 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저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저희들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열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28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말씀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 25장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그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시편 20편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자세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부 4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5장이니까 24장 부분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8절과 9절에 보면 그 성소를 그들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오셔서 시내산 위에서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 어디에 있어서 그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성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다. 이게 예배.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자리가 성소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성소란 말이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 미시칸이란 말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산다 그래요 말이에요. 살과 피를 섞어서 하는 것처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호흡을 함께 하고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그런 친구처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누구를 위해 짓는다고요? 8절에 그들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짓는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전부 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깊이 이해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예배가 나에게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설교가 나에게 만족이 되느냐 아니냐, 내 교회가 나에게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미식한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거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이는 대로?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텐트를 만드는데 그 모든 모양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데 그 이후에 보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설계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계한 대로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총감독이에요. 설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짓잖아요. 이 아름답게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죠? 설계도에 따라 짓는 거예요. 설계도에 따라 짓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양대로, 설계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다음 뭐예요? 기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제 이 성막을 짓는 초기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 예물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내서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부족하면 또 다시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교회당을 완공을 하고 주님께 헌납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전을 위해 헌납하는 내용을 아주 세부 지침을 짓는 내용인데 거기 핵심은 뭡니까? 2절 말씀이에요. 자, 우선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요 25장 1절부터 해서 31장 10절까지 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소를 짓는 모든 구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전부가 전부 다 뭐냐 하면 성소 짓는 내용에 7번 이야기하시죠. 7번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성소를 짓는 계획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겠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7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생각이 우리의 삶이 계획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되고 운행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예물을 가져오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 받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고 강제로 내서는 하나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잘못된 마음으로 내는 걸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낸 것을 너는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 받는 물질이 있죠. 거기 보면 한번 보시면 받을 예물이 이러하다. 자재, 그러니까 건축하는 자재예요. 첫째 금, 은, 노십니다. 금속이에요. 여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옵니다. 이 금은 어디에 쓰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여기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데 쓸 때 가장 귀하게 사용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금, 그 다음에 금, 은, 그 다음 노선 점점점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제물을 하는 그런 제단을 만들 때 노선을 쓰잖아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가장 지성소로부터 해서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의 이런 금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것도 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배 철사하는데 씁니다. 목회자가 주일날 제가 강단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운을 입잖아요. 그죠? 가운 입는데 그 가운 입는 거 보면 이렇게 실이 노란 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실로 박은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쓰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내리는 곳에다 다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휘막 하나님의 성소를 치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온하고 방풍하고 방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이 세서 그래서 이게 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주 그런 예를 들어 해달의 가죽 같은 것은 아마 이 지중해 지역에 그 홍해 지역에 아마 그 바다 사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어떤 나무를 썼다고요? 조각모기입니다. 이 조각모기라는 것은 이거는 그 시띠미라고 하는 나무인데 아카시아 종류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유일하게 나무로 사용하는 것은 이 조각목으로 사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이 나왔겠죠.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무가.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과 마늘향, 향료와 향품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등불을 켜고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 에봇, 흉패물, 보석, 이건 전부 다 보석 종류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성막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준비 때부터 예배 드리는 마지막까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허술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정확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예배 시간에 불안함,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면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조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 이제 지금 부임하셔서 김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전에 김지철 목사님 계시고 그 전에 곽선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곽선임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셋째 동생, 넷째 동생이 그쪽으로 소망교회 장로님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 드리면 아이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핸드폰에 진동 나오면 교인들이 팍 쳐다봅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찍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 성가대도 들어오는데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악기도 하지 않아요. 오르간만 예배 드리고 피아노는 성가대 반주할 때만 사용해요. 나머지 모든 예배 시간 오르간만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을 탐해보면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만 하고 헌금하거나 그럴 때 쨍그랑 소리 하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은 일종의 목회 철학인데 제 동생 셋째, 넷째가 거기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 곽선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장로님 자제들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들도 있고 저희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혼 예식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떠든다고. 그래서 뜨고 싶으면 저 뒤에 앉아있다가 혹시 애가 떠들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결혼식 때 축하도 하고 하면 막 축복하고 떠들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결혼식도 예배다. 결혼의 예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다. 하나님의 두 남녀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중요한 순간이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주례하지 않은 예배가 얼마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정에. 근데 그 집에도요, 목사가 기도만 하는 거라. 주례하지 않아요. 요새는 전부 다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장로 가정에도 그렇고 목사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개념이 점점 상실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게 25장에 보니까 예배는 준비하는 물건으로부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가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의 처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를 알려주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다 그거예요. 이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의 정신이 올바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요.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보면 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는 언약궤 법궤라고 이야기하죠. 그 궤를 만드는 곳입니다. 궤를 만드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우선 궤를 짜요. 그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궤를 짭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2규빗 반은 규빗이란 말은 요 손가락 요 끝에서부터요. 요 팔 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크기 보통 이게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지금 그 수량으로 따지면 125cm 정도. 2규빗 반이니까 요게 45cm라 그러면 95cm하고 한 1m 25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1m 25. 그다음에 세로가 75cm. 그 다음에 높이가 75cm 되는 그 정도의 크기의 궤입니다. 상자예요. 그 상자를 만드는데 뭘로 그걸 아카시아문으로 나무 만든 다음에 그걸 뭘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순금으로 그걸 다 쌉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순금을 다 싸고 그 위쪽 가장자리는 다시 순금으로 돌아가서 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궤를 사람이 들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요. 금고리 넷을 부어서 앞뒤 쪽에다 만들어서 그 앞뒤 쪽으로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예? 그 채를 만들자. 채도 뭐를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금을 싸요. 그리고 앞뒤로 꿰어서 그 꿰는 거를 그대로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판 돌판 있잖아요. 그거를 그 궤 속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뭘 만든다고요?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건 제가 한두 차례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속죄소가 중요합니다. 이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 뚜껑이에요. 증거판에 있으면 증거궤를 만든 다음에 그 증거궤에 거기다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를 카포레치라고 히브리 원어로 카포렛이라고 만드는데 이 카페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카포렛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덮는 안에 그 증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내용을 쭉 해가지고 예? 그 똑같이 두께가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125cm겠죠.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75cm입니다. 그렇게 해서 뚜껑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룹, 그 다음에 금으로 그 뚜껑을 만드는데 그 위에다가 그룹을 만들어요. 이게 천사가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날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궤 위에 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는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은 궤 속에 넣으라. 자, 그 다음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오늘 찬양을 209장 했잖아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내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예전에는 주의 전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시은소, 시은좌라 그랬어요. 이게 시은좌라고 하는 말이 이게 카포렛입니다.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서 편하게 해주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험한해도 내가 편하게 될 곳은 여기 주의 전이라고 말했지만 구약에서는 오늘 뭐라고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그 찬송가 이 세상 풍파가 심하고 밑에 보면 가만히 자세히 보면 작은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시은자, 시은소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뭐예요? 은혜의 보좌 곧 주의 전 시은소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것이 찬송가의 한 찬송가의 노래의 제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은좌 복제소 이 말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타나고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담대히 나간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 여기 은혜의 보좌란 말이 여기 있는 말이에요. 카포렛 속죄소라고요. 여러분 속죄소에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22절을 오늘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모세만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이 속죄소 안에도 지성소 안에도 제사장만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약 신약 시대에 가면 그 은혜의 보좌가 이 카포렛인데 누가 나가요? 은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신 이후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담대하게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담대하게 못 나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거기서 자기의 어떤 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지성소 안에서요.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안 움직이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는 그러면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된다고요. 그럼 바깥에 들었다가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끈을 잡아 당겨보고 죽었나 안 죽었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끈을 잡아 당겨가 사람을 끌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게 되면.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속죄소위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위해 명령한 모든 말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여기서 예배드리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던 곳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함부로 그냥 아무 때나 나가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와 예절과 법도와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예배 순서가 함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하나님을 올리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님 마지막에 강복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은혜로 넘치도록 하는 예배의 모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의식에 내가 거기에 수종드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요. 그 예수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 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은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카포렛, 여기 은혜의 보좌란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장소, 여기 구약에는 장소지만 신약에 오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분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보세요. 오늘 25장 20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섭 있고 증거교회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나신 장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걸 성령께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성막이 짓는 이야기지만 이게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인데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카포렛,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쪽에서 설계하시고 예비하신 이 놀라운 증거계와 속죄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정성으로 자원해서 드린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지었으니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들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좌우차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오니 속죄 제물 대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영영이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전에 아무리 이 세상의 풍파가 심하고 환난 질고가 많아도 주님 앞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찾아오셔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우리에게 도달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전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신방하는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 부부 사이, 부모와 형제 사이 또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 많은 친구들 사이에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의 귀한 교제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임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또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기도하는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